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비성경적인가?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교회 모여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죠. 코로나 전파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하는 것이 좀 마음으로 많이 불편하지만 여론도 그렇지 않아요? 또 명분 또한 뚜렷하고 명확하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 정권도 아니고요, 또 난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니 뭐라고 할까요? 참 황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로 살면서요, 갖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행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라는 것을 결정짓는 그 두 가지 단서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0장 24절에는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성도의 삶은요 이타적이어야 되죠. 이기적이어서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로서 선택해야 될 일은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다 그러면요 그걸 피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성도는 항상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인 것을 택해야 되고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래야 교회는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3절에는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위기의 때를 겪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요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겠죠. 그것이 참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이죠, 그런 우리의 선하고 유익한 행위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지라도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로 대면 예배가 아닌 다른 방식의 예배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 위기를 당해서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예배의 소원, 이것이 말이죠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었어요. 왜? 감염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일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온 교회가 함께 공유했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요,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피해갔죠. 네. 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확립해야 될 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아주 침묵으로 슬그머니 피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 내부에서조차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이 대면 예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성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일부의 성도들은요, 온라인으로 우리는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의견들이요, 서로 갈려가지고 마치 내부 분열 모습으로 온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아주 오합지졸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교회는 엉겹결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돼버렸어요. 명확하게 코로나 재확산의 아주 주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겠다는 부끄러운 소리까지 듣게 된 거 여러분도 아시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요, 교회가 중심이 된 어떤 정치 집회가 사실은 그 빌미가 된 것은 맞아요. 또요, 또 방송들의 보도가 본질을 이렇게 벗어난 일방적인 것도 사실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방송국 기자가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한 중년 부인, 노년 부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대면서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노인 성도가 말이죠, 순진하게 엉겹결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면 맛이 안 나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끊더라고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제가 철렁했어요. 예배 드리는 맛이 안 나서 이런 와중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니.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이죠. 어쩜 저렇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적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늘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요, 우리가 사는 이 태국만 해도요, 사방에 가득해요. 그런 와중에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저마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뉴스를 보면 저는요, 그 기자가 분명히 기독교에 적대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이 부분적으로 그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요, 극히 일부분의 교회이긴 하지만은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 것은 일부러 만들어서 확진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요, 확산의 주범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네.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의 권위가 땅에 파묻혀 버렸어요. 아주 진흙탕 속에 교회가 아주 파묻혀 버렸어요. 이제는요, 아무나 거침없이 교회를 무시하고요, 욕하고 그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처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교회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욕하고 흉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에게 부여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임무를요, 조금치도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선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대부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 사도님이요, 한 번 설교를 하면요, 3,000명씩이나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요, 왜 그런 일이 생겼나를 2장 47절에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단 말이죠. 야, 그거 새로 생긴 교회라는 데가 그거 괜찮네, 그거 좋네, 칭찬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성경에서는요, 그 번역을 호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면, 진흙탕 속에 처박혀버린 교회의 권위를 다시 꺼내요 높이 세우려면요,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당장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돌아보면요, 교회 권위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바로 갑자기 들어닥친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그래서 대면 예배를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 뭐 이제 곧 끝나겠죠. 코로나가 끝난 후에 다가올 세상은요, 아예 비대면의 세상입니다. 일시적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세상이 아니라요, 아예 아주 장기적이고 더 큰 비대면의 세대가 오고요,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아주 고정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 간단합니다, 사실. 그 비대면의 시대에 비대면의 예배를 준비해야죠. 온통 비대면의 세상 속에서 교회만 홀로이 우리는 대면이다. 그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지키지 않았다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요, 오늘로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네. 하도 유명한 단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라면.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닌 것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까지가 끝인 줄만 알아요.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다시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교회는 훈련소이고 연수원이고 훈련센터라고 말이에요. 그 잘 아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요, 교회는 주유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차에 기름을 넣고 주유소에 가서 얼른 기름 넣고 떠나라, 그런 주유소다. 아주 적절한 비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훈련소에서 마냥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얼른 나가야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보내는 세상이 어디냐 말이죠. 태국에 와야 되나요?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요?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가정, 직장, 내가 사는 동네, 그곳에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내심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부르심과 보내심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의 문제는요, 보내심은 쑥 빼고요, 그저 부르심,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그러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때, 사실 교회가, 실패했다, 라고 하긴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몫을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요, 보내는 교회를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앞만 보았지, 세상을 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세상을 보내지 않았어요. 교회만 봤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귀중해요. 제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마음만이 그래요. 참 행동으로는 잘 못 옮기지만 그만큼 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과 바꿀 만큼 귀중한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면이든 뭐 비대면 예배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저 방법 가지고 해놨다 졌다. 그저 우리 교회는 그러길 잘하잖아요.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뭐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요, 예배는 보통 2시간 넘었어요. 뭐 2시간 반씩도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1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짧아진 것은요, 크게 부흥하는 교회, 소위 메가처치라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횟수를 늘리게 되고요, 자연히 예배 시간은 짧아지게 된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어렸을 때 출석하던 교회도요, 처음에 한 번만 드리다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처음엔 참 목사님이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설교를 1부, 2부, 3부 하는데 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장로님들은 이거 성령 은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예배들이 설교한다고요. 저도 이상했었어요. 네. 주일에 2시간을 예배를 드리든 2부 1시간을 드리든 2부, 3부, 4, 5, 6, 7, 8부를 드리든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건 방법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쪼개서 드리다 또 감당이 안 되는 한 메가처치가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하고 드리고 있어요. 그저 아예 토요 예배를 드린다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건 사실 본질의 문제예요. 네. 예전에 주일학교를 맡던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에요.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분식점에 간식을 먹으러 갔다 해임되는 거 봤어요. 그래도요, 주일날 굶는다고 거룩하고 외식을 하던 그건 역시 본질이 아니에요. 방법이에요. 그것도 교회 본질에서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전자기타 타악기들이 교회에 반주로 들어오게 된 거, 그때 여러분 얼마나 분란이 많았는지 뭐 대부분 얼마 안 되는 일이니까 다 알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가, 이거 절대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자기타는 자꾸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수억짜리 파이프 올겐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뭐 이제까지 결혼한 여러 가지 악기 이야기, 뭐 예배 시간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뭐 불과 3, 4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고 이것이 택하고 저것이 이렇게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요, 본질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던 거예요. 뭐냐면요, 비대면 예배 역시 교회의 본질을 절대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오히려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신약성경 우리 서신들, 우리 성경으로 참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신약성경의 서신들이요, 이거요 엄밀하게 따지면 비대면 설교문이에요. 바울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등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요, 그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흩어진 교회에다가 설 보내면요, 교회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요, 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읽으면서 그 들었어요. 뭐 지금의 인터넷 설교, 뭐 그거와 사실 성격상 다를 게 없어요. 교회가 성립되려면요, 바로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할 것은 사실은 성령이고 성령 체험이에요. 근데 그 성령 체험은요, 사실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면요, 성령 체험이 속히 오는 거 사실 아니에요. 감정이 고조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체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비대면의 세상이라면 교회도 비대면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말이죠, 가서 꼭 얼굴 보고 하라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의 세대, 다가오는 비대면의 세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 세상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각성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